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생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 요한일서 3장의 구조는 1절에서 3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라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그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의 그런 삶의 그 방식 그리고 열매가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1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외적인 현상, 그 나타남이 성경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가운데 그 최고의 은사는 그 사랑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성령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이 소식이라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 이 아가포메는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 한 번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그런데 반대로 미워한다라는 이 단어도 현재형입니다. 세상의 미움은 계속되어진다라고 13절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12절 말씀에 보면 그 미움의 표적이 의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의로워서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게 싫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싫은 것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의로워서 싫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의로움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예배 현장에서 죽이는 그런 사례까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너무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극단을 이야기하는데 가인은 미움의 끝에 서 있고 아벨은 그 사랑의 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끝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가인은 의로움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의 감정을 계속 키웠어요. 그 미움을 계속 키웠고 결국은 살해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이드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셨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이드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 긍휼의 눈을 가지고 사랑을 계속 실천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는 언제나 희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자녀를 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주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그리고 믿음으로 물론 이제 탈선, 타락도 할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세대들이 심어놓은 기도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사이드에 서 있게 되어지면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심장이 터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을 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그것은 이미 완료되어진 것이잖아요. 이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흘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의 내용 속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뭐 빚을 내서 이웃을 도울 수는 없지만 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잖아요. 우리가 뭐 선교사님 100여명 그 건강검진 받게 해드리는 정말 수천만 원의 돈이 들어가는 뭐 그런 프로젝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가치 있는 일에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런 미련한 짓은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물질은 아끼고 모아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데 흘려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성경적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여기에 보고도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스치듯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고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어려움을 알고 그의 상황을 아는데 도와줄 마음을 닫았다라는 것은 뭐죠? 알매도 불구하고 멈췄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스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빚을 내서 누구를 도와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18절에 가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성도들이 기도를 부탁하죠. 그러면 기도해 주겠다라고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 할까봐 기도 노트에다가 써놓고, 그리고 새벽마다 이게 또 응답이, 어떤 사람은 응답이 다 됐어요. 응답이 다 됐는데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를 안 해줘서 그냥 빨리 넘어가죠. 물론 이제 기도는 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생각나게 해 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들을 놓고 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기도도 형식적이고 신앙생활도 형식적이고 뭐 사랑하는 것도 형식적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가 있다라면 그 진리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그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는 모든 은사가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내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의 발현,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것은 이 행함과 그리고 진실함, 이 실천과 그리고 진정성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의 내주함으로 성령은 모든 은사의 주체시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 은사가 발현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커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되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은사의 기초는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으로 하는 겉면, 뭐 사랑으로 하는 충언은 받아들여지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도 겸손과 진실의 바구니에 담아서 전달하면 서로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겸손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랑도 없는 그런 지적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사단적 역사이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다. 구하면 받는다라는 것도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요즘은 이제 안면 인식 도들이 있습니다. 뭐 옛날에는 이렇게 지문 인식이 있어서 회사에 들어갈 때 뭐 지문을 인식하지만 요즘은 또 이렇게 안면 인식이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감시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져 있지 않고 어떤 보안과 관련된 곳에는 설치되어져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뭐 지명수배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안면 인식해서 이렇게 검거해 내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패스워드를 알죠. 뭐 안면 인식 기능이 있으면 뭐 도어가 자동으로 열리겠죠. 아니면 지문이 등록되어져 있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열리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안면이 인식되어져 있고 우리가 비밀번호를 알고 우리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려움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재수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빚져본 적 없잖아요. 예수님 사업 실패해 본 적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할 때 이야기할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면 그곳에 뭐가 있죠? 은혜가 있고 그곳에 응답이 있고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자식이 고기 달라고 하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어느 부모가 뱀과 전갈을 집어주겠느냐라고. 이 말 속에는 뭐가 함축되어져 있느냐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예수까지도 주신 분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물론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아멘 담대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3,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는 외적인 그런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 이 거한다라는 것은 잠깐 들렀다가 가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거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는
이 쌍방에 내주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담대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울하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 앞에서 쓰러짐이 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무너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오면 성령께서 천장에 붙어 있다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24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랑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맺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정의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아멘.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이다라고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 앞에 쫄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잖아요. 저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분노도 나고 화도 나고, 그러나 기도하면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삶의 연단은 있었지만 그 연단은 물질에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저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었지만 그 연단을 마쳤을 때는 여호와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부족이 없게, 실력이, 능력이, 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물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채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의 문제 앞에 두려움에 떤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